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아마 익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뜻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옛날 로마가 엄청 번영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할 당시에 로마의 군사들이 원정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들고 개선 장군이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개선문에 입성할 때에 노예를 시켜서 그 행렬 뒤에 이 개선 장군 바로 뒤를 따르게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이걸 외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뭘 의미합니까? 네가 지금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오늘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는 거예요. 아마 이 로마인들이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걸 스스로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의기양양하고 아주 자신만만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조차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겸손하게 살도록 그 마음을 추스리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 역시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놀랍게도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개선장군 곁에서 노예들이 외쳤던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 죽음을 기억하라, 너 반드시 죽는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장례 과정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흥미롭게 다가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군중들, 또 그들의 심리를 이용했던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빌라도를 또 한 번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면서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을 보시면 주여, 여기서 주여는 빌라도를 가리킵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했던 자들이요, 누구보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혹 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다닐까 봐 걱정해가지고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 못한다, 봐라, 사흘 후에도 여전히 시신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의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요, 제자들이 시신을 어디다 훔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다녔다고 칩시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는 제자들이 너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본 적 있어? 그럼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그게 거짓말인 게 아마 들통날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후에 12제자와 후에 500명의 형제들과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뭐 다른 거는 좀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도통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들을 어떻게 했죠? 옥에 가두거나 잡으러 다니는 걸 보면 아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펼쳐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난 후에 그는 두 시력을 잃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눈을 뜨고 후에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위에 걸려있는 이 말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시티 스터드라는 웩 선교회의 창시자가 한 시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첫 번째는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도 전했는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이거는 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어린 아이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이면 예수님 다시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뿐이라고 믿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마음가짐부터 다를 겁니다. 사망은요, 죽음은요,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삼키려고 들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신자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건요, 함께 했던 그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 슬픔이 있어서 울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우리도 곧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이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기에 신자의 장례식은 그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죽음 앞에 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 이것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에 따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셨을 뿐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기독교는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부활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울이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완전히 헛수고라고,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나의 믿음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거짓 증인의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두 가지를 꼽으라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이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이 군산 영생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지원할 때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영생교회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교회. 이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역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 10계명의 제4계명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요,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을 그러면 지켜야지.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이 안식일의 모든 정신과 의미가 부활절인 주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로서의 기념을 갖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견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느냐? 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의 이 선언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저 천국을 바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하며 살도록 우리를 분발하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이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안식할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즐기면서 살라고, 좀 마음대로 살라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게 뭐냐고, 예수 믿고 사는 거 이거 번거롭고 불편하고 옥죄이고 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같이 마시고 놀고 즐기고 누리라고. 저들이 몰라서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몰라서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불편합니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진리가 있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것이기에 주님,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복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뭐로 이렇게 살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우리도 장차 부활하겠구나. 이건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이 있기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불분명하거나 희미하게 느껴지면요,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33절과 3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와 사귀면 좋은 버릇마저 그르치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속지 말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 짓지 말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내가 이 교회 등록 성도라고 보험 들어놓듯이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이 소그룹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 자신도 곧 죽을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나바호족의 인디언은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때 이런 메시지를 기억한다라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났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너의 탄생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했단다. 이와 같이 네가 죽을 때 세상은 너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지 몰라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죽음,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답게 생을 갈무리할 수 있는 그 죽음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준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 교회 문 밖을 나아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큰 빛으로 아주 밝게 비추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요, 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촛불 하나, 이 작은 불빛 비추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작은 촛불 하나 비춰도요, 그 빛을 비추는 만큼 여러분의 주변의 어둠은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 감당하라는 거예요. 빛이 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온통 컴컴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을 밝히는 사명,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짠 맛을 낼 뿐 아니라 맛깔나게 맛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세상이 온통 썩어서 부패해가는 가운데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세상의 한복판에 딱 들어가면, 부패한 세상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곳만큼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 부패해 갈지라도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뭘 그렇게 깨끗한 척해, 뭘 그렇게 거룩한 척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더 이상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에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사명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